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므로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둠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밝고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긴 겨울 동안에 생명처럼 소중하게 품고왔던 그 종자씨를 땅에다가 뿌립니다.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이 땅에서 죽어질 때에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그 결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봄날에 우리의 영성이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과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되기에 따라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삶,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이 그 고난의 길, 즉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짐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살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이 인자란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마침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고 하니 마가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듣고 기뻐하셨죠. 주님이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랍니다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구원자로 여기는 그리스도인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마침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우리 또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은 나비들의 그 성장하는 과정을 유심히 쳐다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애벌레가 이제 긴 시간을 거쳐서 이제 나비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애벌레에서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에서 그 고치 구멍을 뚫고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참 애처롭게 여겨져서 이 찰스 코우만 박사님이 그 고치 구멍을 가위로 잘랐습니다. 왜? 좀 쉽게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고치 구멍을 잘라주면서 구멍을 좀 넓히니까 아주 쉽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쉽게 나온 나비는 날지 못하고 거적거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자기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고치 구멍을 넓히지 않았던 속에서 어렵게 나온 그 나비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더니 날개를 펴고서 창공을 향하여 훌훌 날아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찰스 코우만 박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비가 고치 구멍을 어렵게 뚫고 나오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 나비가 자생력이 길러지고 힘이 생겨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구멍을 빠져나왔을 때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생겨져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우반 박사는 뒤늦게 이렇게 고치 구멍을 잘라서 쉽게 나오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스스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도록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조하게 진행되어진다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몸소 겪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초를 당하신 그 주님은 고난과 고생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서 영광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 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면 주 안에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가까운 훗날에 반드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더 없는 영광,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고난이 주 안에서 왔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봄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38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2절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31절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이랬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이 전개되는 것을 아마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처자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쫓아간다고 해서 뭐 월급 준 것도 아니에요. 연봉 얼마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자가 취함을 받고 버릇들 5개 물고기 5,000명을 물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웅성웅성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 메시아 왕국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분이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소문들이 점점 퍼지게 되어졌을 때에 아마 이 베드로는 야, 내가 예수님을 잘 선택해서 결국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면 나는 예수님이 세우는 그 왕국에 최소한 국회 국무총리는 될 것이야.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은 될 것이야. 뭐 이런 나름대로의 희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이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참아라. 이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내가 그 권력의 힘으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에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믿고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그런 말에는 베드로의 몇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결국 세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요, 자기의 행복이요, 예수님이 결국 자기의 삶의 모든 것으로 아마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간다는 그 자체를 베드로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싶고 항변하면서 말리고 싶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생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그 꾸중 중에 아마 최고의 꾸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말의 표현이 있고 상대방을 모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 이 도둑놈아 뭐 이런 말을 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또 야 이 강도야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단이 시키는 짓이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입니다. 네가 지금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할 일이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침대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이 침대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오스 지방에 살았던 한 강도, 그 이름이 프로크루스테스였는데 이 사람이 아테네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자기의 철침대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아가지고 철침대에 한번 누워보는 거예요. 딱 누웠을 때에 이 침대에서 누운 사람이 키가 작으면 사람을 늘어뜨리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늘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능지처참하는 게 있잖아요. 사지를 소에다가 묶어가지고 소나 말들이 움직이게 해가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그 침대보다 작으면은 사람을 늘어뜨리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또 이 침대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발이 빚어 나온다든지 몸이 더 커서 키가 커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칼로 잘라버립니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를 자르면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고 머리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결국 이 신화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는데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한마디로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는 뭐라 할 수는 없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는 겁니다. 아마 가인이 정말 의인이었다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들어주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런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고 결국 자기 입장과 다르니까 돌로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 내 생각과 다르면 다 나쁘게 매도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늘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기분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헤아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다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출발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느덧 내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 순간순간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누구나 지고 싶지 않는 십자가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가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상해 주시고 덮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덮는 복을 안겨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제 아들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선뜻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신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셔서 여호와의 이레로 인하여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하고 독자 이삭이 살아나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없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 되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봄날에 우리 모두가 농부가 뿌려진 땅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지 않으면 땅속에 영혼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결국 썩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미랄이 죽어질 때에 거기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우리를 축복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가는 생명을 사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